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찾는 자들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봄으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부터 31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대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2절에서부터 38절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7절서부터 31절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임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개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며 또 두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세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네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네 가지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원수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이며 나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 기독교만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도 원수를 해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갚으라라는 명령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황금률이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미운 놈 똑 하나 줘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즉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우월성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념이나 이 철학을 증명하는, 또 실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어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즉, 이 땅 가운데서 악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은 앞선 이런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반적인 섭리사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존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적인 선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강자의 미덕도 아니고 공동체적 유대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 진정한 악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상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 이 의미가 이제 29절 또 3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감정의 상처, 또 혹은 모욕, 또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합니다. 뺨을 때리죠. 내 겉옷을 뺏어갑니다. 심지어 내 것을 빼앗아갑니다. 즉, 이런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부당한 대우, 또 핍박들은 종교적 박해로 국한지어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겪게 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권리가 박탈당하고 어떤 자신들의 인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행위들이 핍박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오히려 순응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나를 위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할 때 그것을 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복수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취할 태도는 순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행동은 분명히 범죄 행위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행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상의 손해는 물론 찾아보기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를 변론하고 변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은 분명히 이러한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을 대응할 때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마음 상하긴 하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손상이라든지 또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재산상의 손실을 겪게 될 때에는 엄청난 충격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 또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률은 이미 유대인은 물론 헬라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 이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의미는 사람이 남에게 행한 행동은 남의 실제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 행동의 상대방이라면 어떤 행동이 과연 선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들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이 앞선 말씀에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를 이제 3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3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냐. 자, 이 말씀은 병행 구조죠. 두 가지 말씀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싶은 점,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 악인들, 원수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들과 구별되는 게 있느냐? 구별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는 것, 남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일들도 똑같다는 거죠. 즉,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서 31절의 비유에서 보면, 31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남에게 대접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32절, 33절에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상호관계라는 겁니다.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로 연결되는데 상호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친구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그럽게 행동을 하고 또 자기에게 친구로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친구로서 호의를 되돌려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행동인데, 일반적인 행위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앞서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또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비교하고 있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선대 받을 만한 자를 선대하는 것, 또 죄인과 비교하고 있고, 동일하게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죄인들도 그만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실 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구워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무이자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구워줄 때는 뭘 기대한다고요? 더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더 받을 것. 예.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구워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더 받을 거를 기대하고 부어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 선행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은 선행을 행한다는 거. 좀 정리가 되십니까? 죄인들도요, 뭔가 바라고 꿔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착착 좋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봐.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친구 관계가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을 가면 친구 관계 안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죄인들도 그렇게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뭐다? 이기적인 행위다. 이기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손해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35절부터는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데, 자, 35절 말씀을 좀 봅니다.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상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을 받는 일이다. 사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것이 좀 정리가 되죠. 왜?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떤 구별과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원수 사랑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선행되어서 행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37절에서는 부정적인 명령 네 가지가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두 가지네요. 예. 이 큰 두 가지 금지가 있습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지 말아라고 금지하고 계십니다. 대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왜? 우리 또한 용서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3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후히 돼요. 후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하는 거 아시죠? 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얻을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에게 악화를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돌려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똑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끊고 그것을 반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베푼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베푼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말씀은 은혜롭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우리가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뺨을 때려요. 아무도 이유 없이. 와서.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요. 억울하잖아요. 심지어 내 것을 그냥 가져가 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자기 것인 양 가져가 버려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빚보증 서줬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해놓고 자기가 책임 못 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런 경우들 숱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악자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던가 또 명예가 훼손되던가 또 심지어 신체적인 훼손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실제 적용이라는 거는 실제예요.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앞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대상이 누구라고요? 죄인들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난 기도 많이 하잖아. 난 회개했어.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화가 나고 또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상황 속에서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또 억하심정이라든지 또 그런 또 동일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의미 있습니까? 왜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그것이 녹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녹아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 뺏겼는데, 나를 때리는데, 나를 상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나 우리가 이런 태도가 안 되면 우리가 전도도 못 하고요. 선교도 못 하는 거예요. 선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욕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심지어 사기쳐서 돈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내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도덕적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들도요. 어떤 대의를 두고선 자기가 죽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초계와 같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공통되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왜?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뭐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억하심정이 생기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기분 상하게 한 것, 나를 손해보게 한 것,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큼 참지 못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참지 못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솔직히 보세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비교할 바 없어요. 도끼 개끼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차별이 있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 그래도 우리에겐 믿음의 기회가 있다. 칭찬받을 기회가 있다. 이것도 우월감입니다만, 예, 여러분, 지극히 우리가 낮아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극히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편함, 불평등, 무시, 핍박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